인도하심으로 7월 7일 새벽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복음의 진리에만 반응하고 전하는 전도자의 하루를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진리를 찾는 상처 입은 사람들, 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기도 수정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군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새가족들에게 일주일 동안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을 각인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처음과 지금을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처음이 무엇일까? 지금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새가족에게 말해 주어야 할. 그런데 각인시키기도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이거는 새가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 라고 저에게 질문이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내용들을 또 그 모든 것들을 다 듣고 또 읽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붙잡았던 건 이 처음이라는 건 태초부터 지금까지를 우리가 다 이야기해 줘야겠죠.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해야 하고 또 함께 누려야겠지만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교회까지 또 우리가 영적 운동했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합숙부터 시작해서 했던 모든 훈련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시스템들, 또한 우리가 복음을 놓치지 않고 후대에게 전달하고 그 후대가 또 전달할 수 있게 하는 훈련의 장, RUCT, 미래를 책임지는 곳, 이 모든 것, 우리의 전도 현장, 이 모든 것을 말해 주어야 한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하고 그냥 읽었었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말씀을 읽으면서 같은 말씀이지만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것, 그 안에서 또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아닌가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복음 안에 바로 서 있지 않고 전도자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갖고 있지 않다라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그저 어떨 때는 내 갈 길을 비춰주는, 방향을 비춰주는 선지자로, 또 어떤 때는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장으로, 부분적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구나. 저 사람에게는 지금 치유가 필요해. 그럴 때는 치유자로서의 그리스도만 말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전하지는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 그것들이 왜 그럴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앞에 서 있을 때는 저 사람이 원하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겠구나 라는 것들이 저에게 다시 깨달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구절을 또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할 수 없는 고백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할 수 있던 고백이었습니다. 내 수준에서 한 고백이 아니고요. 베드로의 수준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은 모든 복이죠. 이 복이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복이 아닐까라는 것들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에서 출발할 수 있으면 그게 내가 가진 복이구나. 그 복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이 저에게 다시 붙잡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복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 그 뒤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그리스도,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의 자녀가 아니고 사단에게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망대로 세워져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진리를 모르는,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오는 플랫폼이 되게 하셨구나 라는 것들이 다시 붙잡혀졌습니다. 천국 열쇠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을 맬 수도 풀 수도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지만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사명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진리를 찾아 헤매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이죠.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하고 사람들은 왜 그것들을 찾아 헤매는지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 이후에 음, 처음을 얘기해 주어야 한다. 처음부터 지금까지를 말해 주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먼저 지금 읽었던 우리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충분히 이해시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이전에는 바꿔야 할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왜 바꿔야 하느냐?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바꿔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 잘못되어져 있는 것, 우리의 생각 속에 내 생각 때문에 왜곡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꾸라고 하시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꼭 해야 할 것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말씀에는 반드시 개인의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개인의 흐름, 저는 이게 조금 다르게 들렸었는데, 개인의 흐름은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져야 한다. 말씀의 흐름과 함께 가야 한다. 라고 저는 이 말씀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의 일상들이 확인되어지고 그 강단의 흐름과 함께 가지 못할 때 우리의 현재의 영적 상태가 음, 바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서 제가 붙잡았던 건 영감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단에서 주시는 그 흐름 가운데 내가 지금 하고 있고 가고 있는 그 길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고 그 말씀 속으로 나의 인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의 흐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 다락방이 되어지고 있는지,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이 모든 전도의 흐름이 내 삶 속에 흘러가고 있는지, 나는 전도의 대상자를 놓고 또 내가 현장에 전도자로 선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이것들의 모델이 바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말씀을 받은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이 흐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저는 항상 제가 했던 변명이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라는 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의 저의 변명이었습니다. 나는 강단 메시지 열심히 듣고 있는데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라고 계속 변명하고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문득 들었던 질문이 왜 교회에 가고 있니? 왜 기도하고 있니?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내 주인이신 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를 봤을 때 나를 위해서 예배해 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였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였을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묵상이었을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순간도 있었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흐름이라는 단어 속에 있잖아요. 내가 정말 어떤 흐름 안에 있는지, 왜 기도하고, 왜 예배하고 있는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점검해 봤을 때 저는 너무 창피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점검했을 때 하나님 기쁘시죠? 할 수 있는 그런 점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지? 오늘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 나는 오늘 현장에 전도자로 가고 있나? 라는 것들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삶 속에서 나를 위한 삶, 내가 사는 삶, 내가 주인공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현장에 누가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삶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내가 전도자로 그 삶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주인공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들이 다시 깨달아졌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야 하고 누군가를 가르쳐야 하고 하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전도자라는 주인공으로 타이틀로 나를 그 현장에 세우셨어요. 그러면 주인공으로서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그 무대에서 전도자라는 역할을 충분히 정말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고 또 저 사람이 우리 뭔가를 보면서 연기 되게 못한다 말할 때 발연기 막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이미 되어서 하는 그 가짜가 아니라 정말 진짜 진짜 일상을 가져왔구나 할 만큼의 그 현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연출자이신 그 모든 것들을 지휘하고 계신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 만큼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감당하는 것. 그 현장이 오늘 우리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현장에는 진실을 찾지만 인간의 힘으로 찾을 수 없어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찾고 있어요. 그런데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것들이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탓하다 가정이 파탄되는 것도 있고요. 이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나 보다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현장에서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흑암에 붙잡혀서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향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든 해결해보자. 이것이면 될 것 같아서 무엇인가 집착되어지고 중독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부활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진리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게 되는 그 현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현장에서 성경을 말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주셨는데요.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예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 종이었던, 근데 그냥 종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도적질해서 도망갔던 종을 영적인 리더로 섬길 수 있나? 이거는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시대에 생각해 보면 종이라는 건 그냥 재산의 일부거든요. 근데 그 재산의 일부가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그 정말 죽여도 괜찮은 그 시대 상황이었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재산의 일부기 때문에 그 재산의 일부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음, 그거는 사람의 인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리더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것. 정말 이것이 빌레몬의 신앙이 나의 삶에 있을 수 있을까? 지금은 종의 개념이 없기는 하지만 우리는 조금만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아니, 저는 조금만 인정받지 못해도 화나잖아요. 짜증나잖아요. 그, 저는 이번 주에 저한테 그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저 사람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게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사실은 저 도망 다녔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도망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단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만 몰라도 도망을 다니는데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회개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질서를 기억하지 못한 것이 되게 창피한 것, 창피하게 저한테 다가왔었습니다. 우리는 바른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결론에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바른 언약을 누리고 올바른 기도로 할 수 있는 것. 이건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성교보고라고 타이틀을 주시면서 영적인 것을 전 세계가 모르게 복음을 가리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감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붙잡혔었는데요. 영감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들이 저에게 붙잡혔습니다. 근데 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우리는 세미한 음성이라고 표현할까? 라는 것들을 세미하다라는 건 그것에 집중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음성입니다. 그러면 집중하고 깨어있다라는 건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고 예배,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구나.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그 예배와 기도에 집중해서 복음에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을 때만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이 저에게는 다시 붙잡혀졌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 우리는 치유의 망대로 서야 합니다. 치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망대로 서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치유됐으면 끝일까요? 아니요. 그 영적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우리는 그곳에 제자로 서야 합니다. 또한 제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들이 복음의 현장, 아니, 선교의 현장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의 현장에 있어야 하는 것들이고 또한 준비하는 것들, 영접, 양육, 훈련의 메시지 말씀하셨는데요. 지난주 강단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 말씀 주셨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중고등부에서는 두 가지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 임원이 뽑혔어요. 회장은 부요셉 랩런트, 그 다음에 부회장은 엄세빈 랩런트가 뽑혔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어, 따라가는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선교가 무엇이 있나 라는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 구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함께 기도로 시작해보자 라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과 방향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가 항상 목사님의 일정을 두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 맥주 감사주의를 보냈고요. 저희 지금 계속해서 매달 노방 찬양전도 진행되고 있고요. 후반기에 10월 12일에 전교인 새생명 초청 237 다민족 전도주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위해서 또 그 영혼들이 계속해서 양육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교회 안에 세워지는 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난데일 라틴권 전문교회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페어팩스 드림 미션홈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페루 다녀오셔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 목사님의 오력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 또 우리가 사수하는 것,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자리를 사수하는 것을 놓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WRC 이제 있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놓고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치유가 필요하신 보정자 장로님, 민대성 목사님, 조경호 집사님, 임종자 권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과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